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6장 5절 같이 시작. 제 아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저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 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저희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의 손 얹고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다. 저희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떡.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게 되면 본문을 보시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 아들은 바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들의 관심은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 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질에 관심은 있었지만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이 2,000명을 먹으려면 주님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고요. 제들은 영적인 것에는 무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질에 눈이 멀게 되면 영적으로도 무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때지만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돈을 얻게 되고 또 사회생활할 때 부딪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쉽게 물질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적 등을 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오병이와 칠병이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관심을 깊은 어떤 그 물질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물질에 빠져 있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서.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이 잘 벌게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저는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다가 직장 잘 되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점점 교회를 빠지시더니 이제는 아예 나오지를 않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울 때 목사님 사모님도 돈도 없는데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주었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나중엔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 왜 나오지 않나 했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이제 다녀줄 만큼 다녀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안 나갈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안 그렇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돈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벌어지고 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다가 가는 삶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 세계관 물질관은 어떤 생각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 부귀영화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영화가 뭡니까? 뜻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하나같이 자기 이름, 전역수라는 이름 석자. 목사도 마찬가지죠. 유명해지려고. 그건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끝이에요. 사역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국에 남는 것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땅에 받은 상급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중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살아 있을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죽을 때 다른 주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침례를 우리 두 형제가 받았어요. 사실 이게 우리 성가대도 있고 이러면 찬양도 해주고 또 기도도 오래 하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서 또 진행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도 커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고백해서 제 삶을 드리겠다고. 제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물질을 다루는지 압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많이 기부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돕고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난한 이웃을 돕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평생 일해서 이제 결국에는 은퇴해서 은퇴금을 받았는데 그거 자신이 쓰는 것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물질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을 알아내서 현지를 가고 그래서 그 은퇴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도
꽤 보게 돼요. 그 돈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 금액이 크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쟤들의 관심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 있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누룩은 이 쥐메라는 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바로 식혀서 크게 만드는 이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풀게 하고 팽창케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12절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이 사상, 교훈, 12절에 보면 디다케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 누룩과 같은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들의 가르침은 누룩과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와 경계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주의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수님의 복음보다 전통과 형식,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외울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고아나 과부를 돌보지도 않고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훈련을 받고 우리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리새인을 할 수 없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었고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율법주의, 바로 바리새인을 말하죠. 이 서기관을 제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 출신들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천사도 영원히 없다라고 말하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 정치 권력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이런 세속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들은 귀족들이 많아요. 대제사장과 연합을 이루고 또 귀족들이 많고, 그리고 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이 연결돼 있고 결탁이 돼 있고 정치적 권력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침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7절 이하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침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해석할 줄 알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가르쳤던 자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어떤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 13절 그 이하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군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할시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비슷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순종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자신도 행하지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증오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자신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행하지 않는 자들을 자꾸 정죄하고 증오합니다. 이런 것은 바리새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나에게 없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다라고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때 나에게는 누굴 미워할 권리가 없다. 난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증오보다는 정죄보다는 나를 돌아보겠어요. 나도 저럴 수 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저 사람이 그럴 만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게 됐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깨달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남을,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려 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와 연결된 사람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에 내가 목사가 돼서 한번 어떻게 해버리라, 교회의 주인은 나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그 원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남을 정죄하는, 남을 증오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저도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어. 남 정죄하지 마. 너를 되돌아봐. 그 모습을 보고 너를 되돌아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두개인처럼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주님 따르겠다고 말해요.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제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너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요, 특별히 저는 이 찬양에 대한 부분들, 예배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목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찬양의 고백이 드릴 때 정말 여러분 가사가사 안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 찬양이 내 생의 마지막 고백이고 마지막 찬양이라 생각하고 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내일 이곳 여러분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주님이 언제 데려갈 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서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고백해 드릴 때 정말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하십시오. 아멘. 어떤 분들은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거 안 부른대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찬송을 안 부른대.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다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날 무너지는 삶이 우리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면서 이럴 시간에 왜 우리는 주일을 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의 삶이. 어떤 청년은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지 못한 청년이 있을 거고, 뭐 기쁨이 없는 청년이 있을 거고. 주님은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너무도 디프레션돼서 너무도 힘들 때, 교회 가기도 싫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사역도 너무 일도 많고 교회. 근데 예배 가면 또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건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저의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신다는 말씀을 저에게 늘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족의 어떤 분이 죽게 되는 경우나 어려움을 당한 경우나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학업이 너무 잘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모르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중요한 건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 8절에서 11절 나오죠. 제 아들은 떡을 가져오지 못한 일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같이요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 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예수님, 7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7광줄이나 남게 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직접 본 자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도 이해 못하고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들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30절 이하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날 있었던 그날 일로 마무리하고 잠을 잡니다. 다리에 쭉 뻗고 자요. 그리고 내일의 삶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말씀하신 불구하고 염려해요. 우리는. 아니 목사님 그거는 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뭐 그래도 염려가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향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것이 두려운 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위치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무서워하는 자들의 믿음 적음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 걸린 한 소년을 고치지 못했을 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고 커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향한 큰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인 신앙생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략하는 건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보면 믿음이 적은 것을 꼭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은 커야 돼요. 큰 믿음을 주님은 갖길 원하시고 믿음 적은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향한 큰 믿음을 갈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러면 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제가 답을 얘기했죠, 그죠? 도미훈자가 말 기도입니다, 기도. 더 하자면 말씀과 기도로 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 아들이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주의를 하지 못할 때는 꼭 기도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 휘파람으로 몇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제 아들은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콜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 든 겁니다. 다윗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치밀한 교류를 나누지 않고 멍하니 왕궁 건들다가 간음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절대 안 했어. 멍하니 있지 말자. 멍하니 있으면 귀신이 와요. 멍하다 잘못된 생각 들어오면은 또 액션을 취하게 만들면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액션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 저를 따라서 남은 시간에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오순절날 성령 침례를 받기 전까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저는 연세 기도로 보고 있어요. 계속 밤새 돌아가면서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이랬던 걸로서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그럼 그치 못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말아요. 에이, 하나님 나만 사랑 안 하나 봐. 하나님 약간 성병 걸려가지고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역사하시나요? 귀신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나 봐. 저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요,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재호 형제, 우리 찬소 형제, 도미 형제, 지혜 사모님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웬만하면 성형수술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 왜 해? 왜냐면 이게 문제가 있거나 흉터가 있거나 눈뜨기가 어렵거나 막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걸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루키즘을 왜 따라갑니까? 외모지상주의, 이 마귀가 가져온 세상 문화를 왜 따라가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다. 가장 멋있고 아름답다. 가장 잘생기고 이쁘다. 전 예수님 믿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가장 잘생기고 이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천국에 가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청년들 토요일 시간이 되면 오셔서 또 같이 좀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도 공예배도 오셔서 우리가 짧지만 30분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와서 기도도 하시고, 혼자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고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고, 또 공부하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멍하니 걱정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순종 없는 형식적인 내 삶이 아니었는지, 또 이 사두개인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큰 믿음을 주옵소서. 백보장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인적인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께서 걷어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아버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하나님 증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발가벗은 나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누룩을 주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아픈 자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여러가지 삶의 문제와 여러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친히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강건하게 될 지어다.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 중에 원수막이 악한 귀신들의 공격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 원수막이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다 제거해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